우린 늘 내 곁에 있는 나를 사랑하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을 향한 감사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늘 당연히 내 곁에 있으니까,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형제고 자매니까. 그러나 그 감사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더 훈훈하게 하고 평안하게 이끄시는 열매를 언어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는 이 말을 원어 그대로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너희는 세상 중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 속에 있지 않다란 얘기는 소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소망은 세상의 죄악된 욕망이나 쾌락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죠. 세상은 오늘 정말로 제자들의 목표와 운명을 함께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에서 내가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도들에 대하여 적의를 갖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적개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는 영적 불일치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한 새벽 여러 번 나눴습니다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단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곧된 그 은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멀리 갔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2부 때 1부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좁은 길 좁은 문.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수지 맞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단 말입니까? 시편 14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41편에 이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 4절 크게 읽어요.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인이 베푼 진수성찬을 내가 그 취득물을 나누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거부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놈들이 말이야 이렇게 모든 것을 회방 놓는 자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게 손에 쥐키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에 주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감정을 들어보면 다 직장에서 너도 빼먹고 나도 빼먹고 그냥 나도 당장 급한 일이 이렇게 있으니 우리 살다 보면 자식이고 부모 형제 중에 갑자기 급한 일들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빼먹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작게 한번 딱 빼먹었는데 바로 걸리더래. 바로 고소가 되고 바로 사람 앞에 개망신 당하고 다 개워놓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나만 그러냐고. 그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나는 진수성찬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으로 볼까요? 사도행전 7장 45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54절에서, 죄송해요, 54절 너무 많이 읽어야 될 거예요. 54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상복가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말 스데반을 돌 때려 죽이던 무리의 소망과 스데반의 소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순종의 아름다움은 자기를 돌 때려 죽이는 무리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 소망의 사람의 모습으로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가 주신 기쁨과 사랑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잠깐 비춰주실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떡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환난을 당하는 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 주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지적했고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음의 주를 죽였다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외치고 회개의 말씀으로 외칠 때 그들은 귀를 막았고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여버리는, 그러나 스데반의 마음이 하늘다운 평화가 임하여 하늘을 우러를 때 그 사건이 나타난 하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하여?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가족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부딪혀 올 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화면에 떠 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야고보를 목베어 칼날로, 이건 야고보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우리로 얘기하면 당회장이죠. 12사도와 함께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담임 목사의 역할을 했던 것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야고보입니다. 그러나 제자 야고보는 그렇게 목베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걸 보고 세상 사람은 뭐 했다? 기뻐했다. 그런데 야고보도 주 앞에 순교하는 기쁨을 가졌다. 그 기쁨이 다른 거예요. 저 천국의 영광 안에
하늘 보좌, 정말 성삼일체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깝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순교자의 반열에 든다는 이 영광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가죠. 자, 여러분에게 지금 한 가지 분명한 주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다 두었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의 온전하시는 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기서 계속됨을 나타내는 현재형이 쓰여져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9절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헬라어의 문법은 계속됨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제자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빛과 맛의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정말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일이 없게 되었기에 자기 것이라면 그들이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미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지요. 구속받지 못한 사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배타성은 결국 세상에 속한 자들의 불만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섬겨내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선포하는 그 일에서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되지만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병원도 세웠고 고아원도 세웠고 학교도 세웠고 수많은 이 땅에 오늘 또한 양로원을 세우고 버려진 사람들을 향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을 시작했죠. 그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화살이 있으면 화살촉이 있죠. 화살촉 뒤에는 쭉 나가서 화살대가 있잖아요. 확 쏘서 당길 때 화살촉 역할을 하는 것이 병원이고 고아원이고 학교고 문맹들의 눈을 열었던 것이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인데 그걸 왜 이 땅에 이루어갑니까? 화살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예수의 생명이 이 땅에 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뒤따라 들어올 때 이 선교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균형, 교회의 균형은 나누고 베풀고 이 땅을 섬기는 일 물론 해야죠. 그런데 복음이 흐려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 지금 진리에 관한 소망이 해석이 다른 거예요. 바로 진리는 곧 하나님 자신의 생명 속에 나타나는 자유케 하는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께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과 생명의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지금 군사적 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당시에 그 로마의 모든 국가가 믿었던 진리는 군사력이었습니다. 그 진리는 경제적 힘이었습니다. 근데 군사력과 경제적 힘이 진리라고 배운 빌라도로서는 세상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 세상에 둔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우린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인은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세상의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 밟힌다고요. 그저껜가 제가 아침에 새벽별 마치고 들어가서 조간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너무 가슴이 아픈 기사를 읽었어요. 12살 먹은, 벌써 같이 읽어본 분들은 압니다. 12살 먹은만 얘기해도 그 아이가, 두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 아닙니까?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칼에 찔려서 복도에 그래서 쿵 떨어지는 걸 보고 경비원이 와서 병원으로 옮기다가 과다출혈로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칼에 찔려 죽인 아이가 항상 찌른 아이가 지금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고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만날 때만, 아이들을 만날 때만. 근데 같은 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왜 가슴이 더 아팠냐면 신문기사에 두 아이는 한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12살 먹은 아이가 한 교회에 같이 나오는, 다른 학교를 다니는데 한 교회에 같이 나오는 이 주일학교 초등부 아이가 자기가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산다는 걸 소문냈다고 자기 집에 불러서 그를 그냥 칼로 여러 번 찔러서 경찰이 다가갔을 때 자기 집에 그 피를 닦고 있던 12살 먹은 아이 경찰에 체포되고 14세 이하니까요. 교도소 가지 않죠. 제가 가슴에 들어왔던 단어가 뭐냐, 한 교회에 다니는 아이였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때 그 읽고 본 세상 사람들, 저만 봅니까? 조선일보 매일 봅니다마는 그 신문을 읽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이미 뭐를 잃은 거예요? 그 맛을 잃은 거죠. 그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 이게 노매일같이 부딪혀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해서 몸부림치는 기도와 예수의 사랑, 생명의 소중함을 심어갈 수 있는 빛과 맛의 삶,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게임이라든지 모든 매스컴, 아이들이 어디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저 쳐들어가고 부수고 깨지고 죽이고, 이게 사람 죽는 거나 게임 속에 캐릭터가 죽는 거나 이게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이 생각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교회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3일 클럽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후원하고 함께 섬김으로 나눠서 강릉 땅의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생명 만나고 한 영혼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그 사랑을 만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하고, 기도의 무릎이 하늘 아버지 앞에 항상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안에 머물어야 하지만 세상에 오늘 정말 불이라든지 악에 동조할 수 없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들을 때로는 예수의 거룩한 오늘 빛으로 비춤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빛과 맛의 삶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7장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너희는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세상을 향해서 악을 지적하는데 그냥 소리 지르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빛과 맛을 살아내면 그 자체가 이미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의 모든 일들을 책망하는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15장 19절로 돌아가면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우린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사실을 기뻐합니다마는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삶, 사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런데 그러나 나는 너희를 세상 밖으로 선택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이 원어 그대로 보면 알르 에고 엑셀 렉시엔 휘마스 에크투 코스무라는 원어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그러나 나는 너희를 세상 밖으로 선택하였다라는 말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와 오늘 나 예수가 하나 되기 원하여 너희를 내 안으로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되어짐으로 오늘 너를 택했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이유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과 저를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여 택하여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죠? 빛과 맛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한번 파송했는데 세상과 내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주님은 악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고 주의 말씀에 빛이 비춰갈 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배경이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2장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1절부터 잠깐 보면요, 시간이 돼갑니다마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3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하나님의 선택이 나옵니다. 4절 5절 시작. 공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크게 읽어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공중곳에 잡은 자가 묻고 있는 그 세간을
공중 곳에 잡은 자를 묶어버리고 그의 세간살이었던 너를 끌어내어 나의 사랑받은 소유된 백성을 삼고 왕 같은 제사장을 삼고 거룩한 나라로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부르지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미사엘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 속에 있기에 왕의 신상 앞에서도 뭐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얘기를 하죠. 이 말씀만 읽고 우리가 앞심에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전에도 드렸어요. 읽기 전에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왕의 진미를 먹이고 도지사 같은 정 엄청난 관직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거죠. 1장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치니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바르둑 신을 섬기고 아쿠의 달이란 아쿠의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죠.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을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치게 할 때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금신상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섬기고 나누고 베풀지만 본질의 신앙이 굽혀져서는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에 선포된 죽음의 그날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주님의 불러내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한 세상에 파송된 자로서 빛과 맛의 삶, 섬기고 나누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되 본질적인 신앙의 변질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하며 축복하고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심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어 공중곳에 잡은 자를 묶어버리시고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